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본주의의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깊이 보면서 이거를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개념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 거를 조금 리뷰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신본주의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신본주의. 네, 신본주의, 그렇죠.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봤었는데요. 우리 한번 찾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첫 번째.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 우리 말로는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간섭하시는 것. 이거를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는 이치. 간섭, 이치, 섭리. 그러니까 간섭해서 다스리는 걸 providence,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모든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든 역사든 모든 것을 이 틀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주의 반대가 있죠. 신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휴머니즘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머니즘이 목표하는, 인본주의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인본주의가 목표하는 거. 윤리도덕. 네, 윤리도덕인데 윤리도덕을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해가지고 뭐를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최종적으로 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여러분들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네, 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신본주의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역시도 이상으로 세운 것.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세운 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본주의로서는 이상을 세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한테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너 누구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해야 돼. 이렇게는 절대 안 가르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막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딱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아 그래 나 좀 사랑했네, 괜찮네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시킨다고요. 거짓말시키고. 근데 사랑을 하다가도 어때요? 끝까지 사랑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제 사탄이 그래 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찔리고 그 다음에 찔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너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또 미워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좌절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봐도요. 사랑을 잘하면 교만으로 가게 되고요. 못하면 좌절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이상은 멋진데 그 이상으로는
휴머니즘의 참다운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면 휴머니즘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본주의가 목표로 해서 행복한 길을 설정을 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인본주의로는 안 되고 신본주의로만 갈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 속에 이렇게 속삭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안 가르쳐 드려도 다 잘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한국 분들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 뭐 다 교회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신대요? 예. 우리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착하면 척 이렇게 가잖아요. 사탄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말이요, 나쁘지는 않아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스스로 결정. 굉장히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화날 때 언제 화나세요? 그렇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요. 예. 아니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인간 속에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자,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가게 되면 행복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가만 뒤집어 보세요. 성질이 왜 난다고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성질 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내가 10달 아파가지고 난 놈도 어때요? 네? 아무리 해도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 자기 아빠도 안 그랬고 나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래요. 대부분 유전적으로 보면은 삼촌 이모들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닮는데, 그걸 또 내 하시면 안 되고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야, 네 맘대로 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억압적으로 하면 나빠져. 프로이드나 구스타프 융 같은 이 오늘날의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니고 세속적 상담에서의 이 분들의 공헌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 이해를 성경이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경향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켜 버린다고요. 이게 모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체계화한 학문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행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야 하나님이 비참하게 살라고 그랬냐?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억압당하고 이런 건 나쁘고 자유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율입니다. 자율과 자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율은 뭐냐? 어토노미라고 얘기하죠. 어토가 뭐예요? 자기 셀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미라는 말이 노모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법.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이 돼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내 자아가 기준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냅두라고 그래.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깊이 얘기하다 보면 다 외로워요.
예, 그리고 후회해요. 실은 아닌 척 하는데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사셔가지고 알면서도 부정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다 와장창 다 무너지니까. 근데 마음은 참 슬프죠. 그래서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율적 인간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자율적 인간이 되다 보면 외로워지고 미숙함을 그대로 계속 드러낸다. 자율적 인간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를 막 하시고 이런 분들은 실상 밖에서 볼 때 와 돈 많아서 좋겠다 이럴지는 몰라도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때 그 무게감, 걱정 이런 게 얼마나 커요. 세상 천지에 얼굴 근심 있는 애기들 보셨어요? 애기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두 쪽 나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저기 그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오던 뭐를 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들은요. 그냥 자기가 결정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연세가 조금 드시면 어때요? 예,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 이루고 좋았는데 거기 나온 자녀들이 내 맘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내 맘같이 안 해야 자식이잖아요. 예, 그렇게 내 맘대로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1, 2, 3번이 있는데 1번 때 내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그럼 수정해가지고 2번한테 딱 맞추려면 어때요? 2번은 또 새로 시작이에요.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법이 될 때 책임과 무게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 말씀이 원래 본문 자체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확장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또 이런 부분들도 돼요. 야, 네 인생 왜 네가 책임지고 가려고 그래? 나한테 맡겨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분명히 자율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나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왜냐?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력 없음을 인정할 때 자율이 얼마나 큰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자율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런데 실상은 자율이라는 게 딱 와서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저예요. 그런데 결정 빨리 내리라고 막 이렇게 다그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 하얘지실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영어를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들리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막 뭐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막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실력도 없는데 결정을 하고 뭐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을 사탄은 감추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율적으로 살게 되면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아니야. 하나님께 매어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본주의가 왜 더더욱 필요하냐? 사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 세속화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속화라는 것은요.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 목표를 세상의 가치로 이룰 수 있어지는 게 세속화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그 윤리학과 그 손봉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분이 세미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있는데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위 돈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위도 돈으로 사기 쉬워요. 자, 좋은 결혼을 하는 걸 돈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요즘에는 더 훨씬 많은 부분들.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게 세속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세속화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을 보면 원인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돈에 많이 있어요. 돈에. 내가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뒤로 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힘든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인본주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신본주의에서 오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앞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적 우선성이라고 말해요. 존재론적 우선성.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런데 그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르트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존재할 때 본질적인 것을 내가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먼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겠다, 본질적으로 어떤 걸 추구하겠다 하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인본주의 극단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제가요 존재하기도 전에 야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 어려우세요? 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혼자 자기가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어떻게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기도 전에 뭐 내가 뭐가 돼야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르트르는 그 말을 한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존재해야 그 다음에 본질적인 걸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우리보다 앞서서 존재하시는 언제나 스스로 계셨던 자존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영원에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안 계신 적이 없고 그 시자가 원래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자존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꿈이나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목적이 뭐고 이걸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 우선성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되어질 때에 스타팅 포인트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근데 이거부터 이제 잘못 끼어지게 되면 잘못 낀 단추와 같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주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인다. 이게 그 아주 고대의 유명한 시인의 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요, 크레티카라는 그런 글에서 요 앞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후대의 사람 가운데서 아라투스의 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인간의 신의식,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 나는 하나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아래 있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받는 그 지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핑계치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분명히 뭐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구원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거.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기서 부인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 단순한 진리가 나는 의심 없이 믿어진다?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으로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한때 조금 곁길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곁길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옳은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마음이 속에 생기냐면, 저 목사님 말씀만 저렇게 하고 진짜 그렇게 사나? 그리고 아니 왜 저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튀겨나가고.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그 괴로움과 공허함과 이 드라이하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막 몸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제가 다녔던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신학대학교 뒤쪽에 가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채플 드릴 때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은 동시 통역을 하느냐고 그 뒤쪽에 리시버를 끼면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곤 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설교가 잘 듣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삐뚤어진 게요, 제대로 가는 것까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니까요 2배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6개월을 갖다가 그렇게 방황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회복되는데 거기 또 2배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들린다는 거, 아멘 할 수 있는다는 거에 정말 큰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산다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우선하신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께 맡겨야 된다라는 게 의심이 안 가고, 그러면 그분은 일단 기초적으로 신본주의라는 말을 모르셔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만큼은. 그래서 존재론적 우선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갈등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또 걱정거리를 딱 던져주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표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넌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너 로봇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너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안 하면요 못 견디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청년들한테요, 자 옛날 이제 제가 30대 청년들한테 야 너 그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답하는 것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그것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키는 태도가 글러먹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키는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그런다고요. 야, 그러니까 내가 글러먹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인간 속에는요, 의지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아주 굴욕감을 느끼고 못 견디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의지도 없어져. 너 의지 박약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원맨쇼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하고 하나님 중간까지 개입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가장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자체가요, 우리의 의지를 고취시켜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요, 신앙이 나쁠 때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고취시켜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글에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선하게 고취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분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거스틴이 고안해낸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게 이제 또 초점이 되겠죠. 어떠세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모르니까. 왜 모르죠? 안 가르쳐 주시는 거 같이 보이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또 이게 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탄의 잡소리가 다 들어와요.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상황에선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믿음의 주요 활동, chief exercise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되게 하는 활동이 뭐냐?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신앙은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 질, 기도의 양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어? 조용히 해도 다 아시지.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야 하나님이 어차피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길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간절해 보세요. 진짜 간절해 보세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힘들고 그러면 소리도 안 나오는데 끙끙대면서 불을 외쳐요. 진짜 간절해가지고 힘들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될 때에 내 욕심이 살살살살 없어지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은 재밌는 거 경험하시죠? 처음에는 A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 나가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잘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성경적인 근거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성경적 근거가 없지 않고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 있을 때에 이사님이 수영록교회 지금 몇 해 전에 하늘나라 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돼가지고 심부름차 여러 번 내려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만나 뵈면요 정필도 목사님은요 가만히 이렇게 뵈면요 얼굴이 투명해요. 제가 느껴지는 게 그래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제가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 말씀이.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다 환히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대요. 이건 고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고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이 금방 느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쪽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신본주의의 실천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특별히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거. 일단은 기도하세요. 처음에 시작이 그런 욕심으로 시작이 돼도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그 욕심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행복이 와요.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자기 책임져야 되는 무게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20대 때 알았잖아요. 맨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교사하고 그러면 방 내내 성경학교 막 인도하고 다녀도요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를 나갔네요. 일찌감치 전도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뭘 줘요? 모르세요? 네, 월급을 주잖아요. 사례금을 주잖아요. 사례금을 딱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목이 팍 재어오는 걸 딱 느꼈어요.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주에 갔는데 아이들 제법 나왔어요. 두 번째 주 갔는데 적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건 회계가 아니야. 거의 고행 가까이 가는 거야. 막 그 괴롭고 이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그러고 막 잘못한 거 막 적어내고 막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야 이거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는 이 깜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네가 못한다? 내가 못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가 게으르거나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할 때도요 늘 마찬가지예요. 페이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결실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아쉬움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아쉬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참 좋아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최 목사님, 아무래도 어느 교회 저게 가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 되면 너무 큰 교회래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확 열어주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하루 딱 지났는데 근데 내가 저기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교단도 다르고 뭐 그 교회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좋았어요. 하루. 그리고 막 그러고 났는데 한 2년 지났을까요? 그분이 학교 이사장이 되셨는데 저희 선생님은 이제 설립자세요. 이제 두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이제 이사회가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 교회 갔으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교회 잘려본 적도 있어요. 왜 잘렸느냐? 이거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우리 같이 계셨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갔고,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오래되셨으니까는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어려우니까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래도 이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러 하루는 부르더니 혼자만 내보내면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둘 다 나가래요. 그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들 다 줄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얼마나 그래요. 전 그래서 실직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실직자가 됐는데 근데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거기 다른 전사님이 한 분 또 있었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많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살 많은데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새벽 3시까지 안 재워.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주말이 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때 철없을 때예요. 교회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야 그래도 네가 안 가면 어떡하겠니 그래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깨달은 게 있잖아요. 잘리는 것도 은혜구나.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거 제가 간두겠다고 하면 좀 문제인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이런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이 중심만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또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후회 없는 일생길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또 생각을 하시면서
신본주의가 여전히 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가장 유용한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로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고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합니다. 제가 80세, 90세 이렇게 되셨던 학교 이사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었고 또 일부는 장로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만났을 때 한 분도 저한테요 명예가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주님 잘 섬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인들의 어깨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인생 그렇게 사시고 신앙의 마지막에서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시는 그 말씀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